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. 개역성경 먼저 읽겠습니다.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. 쉬운 이야기죠.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.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기까지요. 15절 제가 번역한 내용입니다. 만약 그 발이 말하기를 나는 그 손이 아니기 때문이다. 아니다. 나는 그 몸으로부터 떨어져 있다. 이것으로 인하여 그가 그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다. 똑같죠. 개역성경이나. 발은 말할 수 없죠. 발은 이렇게 말을 안 하죠. 발은. 이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비유로 사용한 것임이 분명하죠. 이러므로 사람의 지체 중 하나인 발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. 이는 발이란 이름으로 신체의 한 부분을 감당하지만 발이 별도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몸의 한 부분임을 말하는 것이죠. 이러므로 이 비유는 그리스도인은 각각의 사명을 따라 달란트를 가졌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있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. 하나님 말씀 안에 한 지체임을 말합니다. 이 말 충분히 이해하죠? 한 성령 안에 있어요. 한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한 뜻 안에 하나님 한 뜻 하나님의 그 한 뜻 안에 있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. 예수 안에 있단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. 요 같은 말이에요. 다.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말이나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나 성령 안에 있다는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. 여러분이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 말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돼요. 각각의 그리스도인은 그 소명을 따라 달란트가 달라요.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. 손이 하는 일, 발이 하는 일, 눈이 하는 일, 코가 하는 일, 귀가 하는 일 각각 다르단 말이에요. 각각 다르지만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있는 것 같이 한 성령 안에 있어요. 한 성령 안에. 예수 안에 있어요.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.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요.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몸에 분리되어 그리스도의 그 몸을 벗어날 수 없음을 드러내는 비유예요. 이것은. 우리는 예수를 떠날 수가 없어요. 만약에 나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놓고는 하나님 말씀을 벗어난다.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.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. 만약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. 발은 몸에서 떨어질 수 없어요. 그리스도인의 행함은 발 생각하면 행함을 생각할 수 있어요. 행함은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. 그리스도인의 삶은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. 지금 발을 말하니까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. (16절) 그리고 또 그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기 때문이다. 아니다. 나는 그 몸으로부터 떨어져 있다. 이것으로 인하여 그가 그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죠. 이렇게 눈이 말하겠어요?
뭐 유행가에 눈으로 말해요도 있기는 있지만 좀 눈으로 말할 수도 있지요. 우리 사람들 간에. 근데 눈이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소리를 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. 이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. 비유로. 이 비유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. 귀로 볼 수 없고 볼 수 없다고 해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것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귀는 사물로 형체로는 알 수 없지만 귀는 사물을 그 형체로는 알 수 없지만 눈이 할 수 없는 사물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. 그죠? 그러나 눈이 할 수 없는 그것을 귀가 한 몸인 한 지체로 몸에 유익하도록 인지의 그 효율성을 높이게 됩니다. 이 문장에다가 조금 무거운 단어들을 집어넣어서 끊어서 이해하면 되죠. 귀는 그 말씀 안에서 그 뜻을 들어요. 말씀 안에서 그 뜻을요. 17절. 만약 온몸이 눈이면 그 듣는 곳이 어디며 만약 온몸이 귀라면 그 냄새를 맡는 곳이 어디냐. 다 할 수 있는 이 비유를 사용하는 것이 사람을 교육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건 뭐라고요? 비유예요.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파라독스라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. 알지 못하는 것은 가르치지 못한다. 이거 역설이잖아. 역설. 그러죠? 파라독스, 역설. 아는 것을 가르친다. 이 말은 아는 것을 통해서 모르는 것을 배운다는 말과도 같아요. 그럴 때 가장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이 비유라는 거죠. 비유.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지체는 각각의 기능을 따라 한 몸에 유익하도록 그 효율성을 높이게 됩니다. 그 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눈과 귀가 돕습니다. 그죠? 또 눈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귀와 손과 발과 입이 돕습니다. 이것이 상호적으로 각각의 기능을 행하게 되며 한 몸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서로가 각각의 달란트로 돕는 거죠. 인간 삶이 이래야 돼요.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.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이와 같은 것으로 완성되어야 돼요. 그리스도인 공동체는. 교회가 교회도 이렇게 완성되어야 돼요. 한번 돌아봐야죠.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교회와 공동체를 돌아봐야 합니다. 우리가요.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죠.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. 뭐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성경 말씀은 거울이라니까요. 이 말씀의 거울을 보고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. 그리스도로 한 몸이 된 모든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. 말씀의 뜻 안에서 각각의 일도 중요하다. 그런 의미도 생각되죠. 각자의 일이 중요해요. 아이고 나는 눈이니까 눈이 헐머리 있겠어. 이거 아니라는 거죠. 눈은 눈대로. 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네요. 오히려 자기나 작은 것이 요긴하다고. 근데 다 중요해요. 교회에서는. 여러분 각각의 몸의 지체가 중요한 것처럼 교회에서도 각각이 다 중요하다고. 장로님이 더 중요하고 집사님이 덜 중요하고 평신도가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중요해요. 목사님이 더 중요하냐? 그렇지도 않는다는 거예요.
목사님은 목사님의 일을 하고, 장로님은 장로님의 일을 하고, 집사님은 집사님의 일을 하고, 또 평신도로는 평신도로서의 일을 하고, 각각의 지체의 기능을 가지고 평등하면서도 어떤다고요? 보편적인, 상식적인 그런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야죠. 18절. 그러므로 이제 그 하나님은 그 지체를 배치하였다. 각 하나의 지체로 그 안에 한 몸같이 되기를 그는 원하신다. 그는 하나님이죠.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었습니다. 각각의 지체가 한 몸 안에서 각각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위치와 모양을 정하시고, 각각의 기능을 통해 각각의 지체가 각각의 지체를 돕고 도움을 받으며 서로를 보완한 한 몸의 온전함을 이루게 하셨어요. 하나님이. 여러분 자신의 몸을 한번 돌아보세요.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지, 또 완벽한지.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, 예수님의 한 몸이에요.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한 몸이라고. 주님의 한 몸이라는 부분에서 이렇게도 이 말씀 안에로 이해도 할 수 없어. 한 말씀 안에 이렇게도 이해해야 돼요. 각 지텐 달란트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. 하나님 말씀의 뜻을 행하는 그 말씀 한 부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. 그리스도인은 소명에 주신 사명으로, 그리스도인은 그 소명에, 여기서 그라는 말을 그자 뺐겠네.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 것 같은데, 그 소명에, 그리스도인은 그 소명에,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신 사명을,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, 성도는 그럽시다. 성도는 길어지니까 그래. 한 줄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건데요. 주의 소명에 주신 그 사명으로 말씀의 하나가 된다.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. 여기까지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